할렐루야. 며칠 전에 저희 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누웠는데 하율이가 잠꼬대를 해요. 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왜 이거 있죠, 이거 물결표 주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와 은혜 받았어요. 자기 일 잘나고 갑자기 새벽에 은혜 받고 잤어요. 너무나 참 우리 아들에게 참 고맙기도 하고, 야, 너가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참 감사하고 참 이뻤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다 이런 자녀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또 한 주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그냥 목적을 가지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족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통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온다,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라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처음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 중요하지, 그치? 나도 안다. 다윗 왕 중요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윗, 아브라함,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중요한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아브라함 중요하지? 다윗 중요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췄다. 너희 그동안에 다윗의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다윗 그랬고 아브라함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초점과 너희 중심을 누구에게 옮겨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점이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 못 살리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못하실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어떠한 한 남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죽으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한 남자가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폐차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죠. 아주 강한 자석이 있어요. 아주 강한 자석에 여러분 이렇게 탁 대면 뭐가 끌어당겨집니까? 쇠가 끌어당기면서 무엇이 확 올라가요? 자동차가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40일 동안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뭐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위로부터 오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감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 몰라도 된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세상 살다가 기도하다 세상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하신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그 제자의 초점을 성령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옮기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디를 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십니까? 세상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초점은 저 높은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저 천국, 그것이 나의 초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아십니까? 심리학자죠. 여러분, 프로이드는 인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인문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말한 게 이제 무의식 이런 거였죠. 무의식. 그 대표가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이게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과거에 뭐 어떤 것이 어떤 사건이 고착화돼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는 뭐예요? 과거로 말미암아 일어난 나의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그렇죠?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짜증이 많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과거의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과거의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하면 맞겠죠.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내 과거에 담배 핀 것 때문에 현재 뭐가 왔어요? 폐암이 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과거의 이런 이 행동 양식 때문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간암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상에는 그런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미 모세에서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난받는 것이 과거의 어떠한 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난이 목적이 된 것입니까? 다시요. 모세의 고난이 과거의 어떠한 것이 고착화돼서 나타난 트라우마로 나타난 고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과 하나님의 그 군대로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구원자로서의 그런 미래의 목적을 갖고 지금 당하는 고난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접근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현재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타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좀 저질스러운 말로 말하면 개고생이에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어떠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볼 것인가?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초점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180도 반대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초점이 미래가 돼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돼야 될 것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은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난 고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어떤 것 때문에 목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건 정말 개고생이죠. 요즘에 그냥 고생이 아니라 꼭 앞에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득이 아니라 개이득.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 또 뭐가 있어요? 그 두 개밖에 몰라요. 또 그 앞에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이 고난이 해석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처한 이 고난이 해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과거의 어떠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과거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 상처, 쓴뿌리, 여러분, 그런 거 나의 초점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십시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고 나의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번 주 13명 왔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적 성도로 이렇게 따지면은 15, 16 정도 돼요. 많죠. 우리 교회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쳐도 많으면 6명, 보통 3, 4명, 5명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되셨습니까? 저는 참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의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20명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20명 돼요. 지금 오겠다는 애들이 막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애들 이제 다 오면 20명 됩니다. 오지사 이제 가셔야 돼. 가셔서 이제 대강께 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야 돼. 예. 이제 20명 다 됐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50명 주시옵소서. 이제는 20명이 아니라 50명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50명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20명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50명 못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50명 놓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부흥은 아니에요.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회심하고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영혼들,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재밌네, 그리고 이제 좀 다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삶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20명이면 20명 다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이 큰 은혜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큰 은혜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에는 그런 사단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슬프게 하고 모든 것을 올스톱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이 이 큰 은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슬픔일까요? 슬픔일까요? 그 영혼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낙심시켰다.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단도 아닌데 사단처럼 공격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계속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 슬픔과 상처, 우리가 받은 그런
아픔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다가올 영광에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이 슬픔은 그 영광 때문에 받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떠한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이름을 그러나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뭐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지어낸 얘기 해요. 막 저번 주 왜 캔디 얘기 같은 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이런 얘기도 제가 지어낸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CEO가 있어요. 이분이랑 막 식사하기 위해서는 막 줄을 섰어요.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명한 CEO니까 이제 돈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미국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전용 비행기가 있고 전용 비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용 비행사는 이제 남들이 잘 만나지 못하는 이 CEO와 이제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CEO가 이제 이 개인 전용 비행사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선순위 20가지만 적어봐라. 그래서 이제 20가지를 쭉 적었대요. 그래서 딱 적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CEO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5가지만 압축해봐라.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그면서 이제 압축 5가지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줬습니다. 그래. 이 5가지 이제 채웠구나.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더니 이 이제 비행사가 하는 말이 이제 5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틈나는 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이 CEO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문제다. 그것이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그 5가지를 위해서는 그것은 너의 적이다. 그것은 너의 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듣고서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주님을 막 바라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땅도 봐요. 가끔 슬픔도 봐요. 가끔 고난도 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면 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위만 바라보면 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강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자꾸 땅 보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딴 데 바라보지고 멍하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이 소극적인 그런 입장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하십시오. 위를 집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너희 생각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위 바라보다 잠깐 이게 아니라 너희는 저 높은 곳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냥 이제 쉽게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감이야? 그리고 감을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홍시겠죠. 여러분, 그 홍시 맛있잖아요. 지금 이제 홍시 나올 때 이제 다 돼가죠? 호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또 이 감이 없나 꿀꿀거리면서 이 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땅을 막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땅 하나 발견했으니까 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땅을 막 계속 막 꿀꿀거리면서 막 했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땅만 보니까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서 고개를 바라봤더니 위에 뭐가 있어요? 감나무에 감이 잔뜩 걸려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죠? 무슨 얘기하려는 거 다 아시죠?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위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슬프기도 하고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가요? 제목이 뭐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잖아요. 이게.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실화 얘기한 거거든. 미국의 실화. 있었던 얘기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위로를 좀 받았어요. 이 세상과 싸우는 예수. 요거였어요. 예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물 나더라. 그럼 맨 마지막에 힘겹게 싸우다가 질 것 같은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낙심하고 있을 때 문을 열었더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야, 촛불 집회 그렇게 해야 돼. 개인 나가서 막 분노하라. 여러분 그런 거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촛불 딱 들고 찬양하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뭉클한지 막 애들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다 울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만 살짝 위로받고 영화 끝나니까 다시 내 마음이 슬퍼졌어요. 내 마음이 슬퍼지니까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할까? 막 묵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거 할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이 다 편해지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내가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구나. 이 슬픔은 내가 이 슬픔만을 바라보면 이거는 진짜 아무 이유 없구나.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는 지금 나의 슬픔은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요. 내가 알아요. 위로 받았죠? 어거진가요? 오늘 한 가지 위로가 더 있습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이에요.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얼굴이 막 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늘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오면은 목사님 너무 일찍 끝났다고 해서 막 이제 막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 올 때 너무 표정이 어두우세요. 마치 오면 안 될 때 온 것처럼.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능력을 맛보고 회복하고 승리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지 않으리라라는 표정으로 오면 은혜 못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딱 서서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막 잔뜩 이제 심각한 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사는 그런 얼굴로 딱 있으면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풀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막 그냥 좀 들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영과 땡칠이. 띠리리리 띠띠. 이제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막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올 때 나는 영구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약간 이렇게 행복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에 위로 받으셨죠? 여러분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되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우리가 당한 슬픔은 과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구원을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높은 곳이요 우리 주님이시요 저 천국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